2026년 2월 4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아멘. 잔치를 회복할 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2장은 아주 일상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잔치, 기적의 무대라기보다 말에 그냥 일상적인 경사의 자리였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고 또 제자들도 함께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잔치 한가운데 문제가 생겼죠.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음료의 부족이 아닙니다. 기쁨이 식어지고 분위기가 완전히 깨지고 잔치가 멈출 위기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한때는 분명 기쁨의 자리였고 감사의 자리였고 너무나도 웃음의 자리였고 행복의 자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웃음이 줄었고 그리고 감사가 말라가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묻습니다. 기쁨이 바닥났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잔치를 회복하셨을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첫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들릴 수 있는 말은 사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선언이었죠. 예수님은 사람의 기대나 조급함에 의하여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어머니의 때가 아니라 아버지의 때를 보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때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때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영광,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나의 잔치는 그 때를 미리 보여주는 첫 표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급한 문제의 어떤 해결사가 아니라 무너진 인생의 잔치를 영원한 잔치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죠. 대신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포도주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뜻밖의 일을 명하셨죠.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것도 정결 예식을 위해 쓰던 돌 항아리입니다. 옛 규례, 옛 종교, 형식만 남은 이 신앙을 상징하는 그 항아리에 그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사람이 본 적 없는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텅 빈 인생에 새로운 것을 얻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하게 쓰던 그 항아리 자체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본문에 흥미로운 대비가 나오죠. 잔치를 맡은 이는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습니다 라고 했죠. 기적은 모두가 보았지만 기적의 출처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결론은 분명하죠.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가나의 기적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 속에서 무엇이 나왔죠? 바로 믿음이 나왔습니다. 망가진 잔치를 임시로 살려내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회복시키는 잔치 주인으로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쁨의 잔치입니까? 아니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자리입니까? 세상은 더 열심히 채우려고 말합니다. 더 성공하고 더 소유하고 더 버텨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하십니다. 당신의 때를 아시며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항아리를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예수님은 망가져가는 인생의 잔치를 하늘의 잔치로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너는 무엇이든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니?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적을 모두가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출처를 아는 사람은 순종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적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바로 순종하는 자리에서 알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잔치를 완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잔치로 회복되었을 때에 우리도 그 잔치 자리에 함께하고 또 그 가운데 순종한 자리에도 함께하며 내 인생의 항아리가 다시 주님의 기쁨으로 다시 채워지는 놀라운 일이 오늘 하루가 되기를, 하루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